민수기 14장 8절 다 같이 살아가신 하나님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아. 그쵸? 다리도 모으고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귀는 쫑긋하며 눈은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작하면 되겠죠. 다 보이죠? 자, 시작. 어떤 필터로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들 필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필름? 필터는 필름이다. 필터는 사실은 빛이나 알아? 빛? 햇빛이나 이런 빛 있잖아. 이런 빛이나 먼지 같은 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막이나 천이나 이런 것을 필터라고 해. 그래서 우리 공기청정기 여러분도 알아요? 거기에 먼지는 빨아들이고 좋은 신선한 공기를 배출시키잖아. 그러면 먼지를 샥 빨아들여서 필터로 딱 막아놔. 그럼 먼지들이 이 필터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될까? 여기로는 어떤 공기가 나올까? 깨끗한 공기가 나오고 더러운 먼지는 어디 있을까? 이 필터에 다 붙게 되는 거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는 그런 필터인데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필터는 조금 다른 필터야. 이거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더 알 수도 있어. 짜잔! 바로 핸드폰 카메라 필터야.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요거를 사용하면은, 자, 우리 친구가 자기 셀카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 핸드폰을 켰어. 근데 이 필터 효과가 있는 게 그냥 카메라를 보면은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 누구나 딱 보면 전도사님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장아주는 달란트 주고 싶다. 하지만 줄 수 없어. 자, 이렇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카메라잖아. 근데 놀랍게도 카메라에도 필터 기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빠지던가 아니면 뭐가 추가가 될 수 있어. 우리 친구는 어떤 걸 추가했냐면 샤라락 하면서 귀여운 토끼기를 달고 토끼 코를 달았어. 이렇게 셀카를 찍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찍어본 적 있어요? 삭제했어. 아니면 저장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옛날에 전도사님이 우리 제일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애들은 맨날 전도사님 핸드폰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막 사진을 찍어. 그래서 전도사님 찍어드릴게요 하고 탁 찍었는데 분명 전도사님 웃고 있었는데 그 사진은 무슨 거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파리가 막 이렇게 날리고 있고. 그래서 뭐야 이거 전도사님 찍은 거 맞아?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거 카메라 필터예요 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보거나 써본 기억들이 있을 거야. 근데 얘들 웃기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필터를 끼면은 뭐 있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게 있어 보이기도 해. 사실은 똑같은 건데 전도사님은 똑같은데 어떤 필터로 보느냐에 따라서 잘생긴 필터를 끼면은
갑자기 전도사님이 약간 연예인처럼 잘생겨 보이는 거야. 근데 카메라를 치우면 그냥 일반 사람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전도사님이 카메라로 보면은 엄청 더 못생겨져 보이는 거야. 전도사님 원래 못생겼다 생각하니? 하여튼 뭐 그런데 카메라를 치우면 그냥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생겼는데 카메라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잘생겨지기도 하고 멋지게 생겨지기도 하는 게 바로 이 필터의 역할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 너무 안 좋게 보여.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눈에는 너무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야.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는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야.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어. 저기 이제 이 입구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400년 동안이나 우리 집도 없이 우리 땅도 없이 우리 나라도 없이 우리 나라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새로운 집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에 찼지. 그래서 막 가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멈추고 가서 수색꾼을 보내라는 거야. 수색꾼이 뭐 하는 건 줄 알아? 찾자. 스파이도 뭐 그런 비슷한 거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대해서 거기에 가는 길에 뭐 험난한 곳은 없는지 꼭 거기에 간 목적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걸 수색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탐꾼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 땅을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어. 젖과 꿀이 흘러요? 무슨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이 뭐냐면 젖은 보통 어떤 동물에게서 얻어? 몰라? 여러분도 학교에서 우유 마셔? 그 우유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어디? 맞아. 젖소에 젖을 짜기도 하는데 젖소 말고도 젖으로 요리하는 또 동물이 있는데 염소 알아? 염소? 염소 같은 것도 젖이 잘 나와. 그 젖으로 치즈도 만들고 우유도 먹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양이나 염소를 막 쉽게 찾아볼 순 없잖아. 우리는 여기 횡성에 가면 무슨 소가 있어? 한우 소가 있지. 참 젖소는 보기 힘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조금 달랐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냐면 양을 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의 젖도 나오고 양이 뭘 먹어야 되니? 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꿀은 또 어떻게 얻어? 막 벌들이 이 꽃에 있는 뭘 가져가니? 뭐 꽃술이라고 해야 되나? 꽃가루 같은 거를 막 이곳저곳에 나누면서 거기서 꿀도 빨아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는 양들을 먹일 풀들이 아주 충만한 데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양을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에 최고로 좋은 땅일까? 최고로 나쁜 땅일까? 최고로 좋은 땅이야. 근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정탐꾼들을 몇 명을 보내야 되냐면 12명.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성경책에서 봤는데 왜 12명이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한 지파, 우리도 소망반 뭐 이렇게 반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뭐 르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레위 지파 하면서 그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한 명씩 뽑은 거야. 그래서 총 12명을 우리가 이제 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기로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라?
정탐하게 하라 해서 모세가 가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과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또 그들이 성은 지었고 그 땅은 농사 짓기도 좋은지 살펴보고 와라 해서 이 12명을 보내는 거야. 너무 기대되겠지. 드디어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땅, 아 정말 짜증나는 그 광야 사막을 지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기대도 있었고 들떴었어. 근데 이 12명이 보고 온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것을 봤지만 생각이 달랐어.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왔을까? 자, 이렇게 와 모세님 진짜 대박입니다. 거기 가나안 땅이요. 포도가 이제 열릴 텐데 포도가 이만큼 크게 열리고요. 무화과 열매도 이런 게 있고요. 엄청 좋아요. 우리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옛날에 거인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쪽 산맥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요, 여기 해안가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요, 이미 우리가 살아야 될 땅들에 이미 힘이 강하고 성을 짓고 사는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요 우리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우리 가면은 무조건 지고 말 거예요. 지는 것 뿐이겠어요? 우리의 딸과 아들은 잡혀서 노예가 돼서 죽을 거예요. 이럴 바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어요. 왜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도 웅성대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막 불평해. 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거기 거인들이 산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인대. 우린 무조건 치고 말 거야. 그 사람들이 성벽에서 활을 쏘고 창을 날리는데 우리는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어.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왔잖아. 올 때 딱 금은보화를 챙겨오긴 했는데 우린 무기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돌려보내주시오,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주시오 하면서 새로운 지휘관을 주세요. 모세는 이제 우리의 지휘관이 아니에요.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웅성 하기 시작했어.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다른 이야기했어. 맞아. 우리 준교가 말했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못 먹는 물인데 하나님이 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내용들을 같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서 얻으면 돼요.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싸우면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 거야. 막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해요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건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만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하나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옷을 입었어. 우리는 자켓 따로 바지 따로 안에 속옷도 입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 입고 위에 이렇게 두루마기로 하나의 큰 옷을 했어. 이게 뜨거운 사막에서는 태양을 피하고 뜨거운 햇빛을 피해주는 가림막 역할을 하고 밤에는 뼛속까지 차가운 그런 냉기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도 했었어.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막 찢는 거야.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돼요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히려 저 자식 나 안 되겠어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 저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 근데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회중 속에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이집트를 탈출한 너희 부모님들은 불평불만하는 너희들은 절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정탐꾼으로 미리 가서 40일 동안 있었지. 너희는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너희 중 누구도, 불평한 너희 누구도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됐을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훈련을 하기 시작해.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버리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자,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봤어.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 목말라 집에 왔는데 물컵이 하나 있었어. 근데 물이 반이 채워져 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 아씨, 물 반밖에 없잖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항상 불평불만하며 아이 반밖에 안 남았어. 아이스크림 아이 누가 다 먹었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래도 아이스크림 내 걸 조금 남겨놨네?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 왜냐면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먹고 누리면서 사는 것 우리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공짜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엄마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낳았잖아. 엄마의 희생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태어날 수 없었을 거야. 아빠의 노력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밥을 먹을 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었을 거야.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갔을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10번이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집트 사람들도 야, 모세가 딱 이집트에 가서 그랬어.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꺼내올게 하니까 싫어 이걸 몇 번이나 했을까? 10번 했어.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 불순종했어? 10번. 여러분들은 몇 번 불순종할 거예요? 무한번 불순종할 거야? 이제부터 한 번. 맞아.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도 불순종할 거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를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다시 빠꾸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세요. 해서 40년 동안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무덤도 없이 다 사막에서 죽었어.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않은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고 싶어요? 2번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고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선물과 복을 많이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